자, 구원과 상급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믿음에 의해서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도스입니다.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의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직접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공적을 빛내기 위해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이라는 헬라어인 미스도스가 품삯, 임금, 보상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상급은 철저하게 우리가 일한 대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행위에 대해서 일한 것에 대한 품삯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여부에 따라서 달리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받는 자가 있고 적게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자기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상급이 없다면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필수적이며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급은 선택적이며 구원받은 후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먼저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상급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급은 선택적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후에 이 상급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원과 상급에 대한 이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교회에 의해서 충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관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무조건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이 구원을 절대로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할 때는 그건 그냥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천국에서 받는 상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취소되는 상과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천국에서의 상은 공적에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날,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날에 공적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적은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은 에르곤입니다. 헬라어로 일,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적이란 일하는 겁니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일하는 대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상에 대한 자유의지를 발동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상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받을 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자들,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에게 받을 상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미 그 이름이 죄의 책, 즉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에서 살아갈 것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정해진 자들이고 죽어서도 반드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도록 이미 정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스스로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서의 상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모든 공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나타날 터인데 라는 단어는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노마이가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활될 때에는 다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미래에 나타날 사건이 미래 시제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다 나타나고 상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활된 몸으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백보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직접적으로 친히 밝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을 밝히리니라는 단어가 델로오예요. 델로오. 밝히다, 분명하게 하다, 설명하다, 통보하다 라는 뜻입니다. 공적을 밝혀주신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한 모든 일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고 통보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단어도 직설법의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앞으로 설명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밝혀질 것입니다. 자, 너는 이런 것 때문에 복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상 받을 거고 너는 이러이러해가지고 상이 없어, 이렇게 모두 설명을 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몇 년 전에 제작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염라대왕 같은 신 앞에 섰을 때에 그때 그 신이 그 죽은 자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상황을 다 알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형벌을 내립니다. 물론 그 영화는 기독교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죽으면 이렇게 신 앞에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런 상황들이 쫙 전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실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공적과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알려지고 설명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에는 금, 은, 보석과 같은 상이 있고 또 불에 타 없어질 것 같은 상이 있는데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상을 쌓아 두었다면 그 상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이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하거나 나팔을 불 때는 이미 그 상을
하나님 이미 그 상을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공적이 불타는 경우입니다. 상이 취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의 해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못 받았느냐?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해를 받았다는 말은 공적이 불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타서 받을 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적은 불타 없어졌다 할지라도, 상은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리고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우편강도, 좌편강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우편강도를 통해서 자,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편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 제가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편강도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강도는 공적이 없습니다. 강도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강도짓만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도 수고도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어떠한 행위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일에만, 자신의 욕심과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열심을 다한다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일이라도 딱 가게 된다면 우편강도처럼 겨우 구원은 받지만 상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집을 불타 없어지는 나무나 지피나 풀로 만든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다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는 쌓아두어야 합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사라지지 않는, 불타지 않는 그러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천국에 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한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주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 열심히 안 한 대로 주고 또 아예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요, 계속해서 상을 받도록 달려나가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상을 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배경을 가지고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경주자와 비유하면서 이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을 계속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운동장과 같습니다. 운동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운동장 안에 그 트랙 안에 들어온 선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경주자가 트럭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경주자가 트럭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경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자가 트럭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치 율법주의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경주자가 트럭 안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뛰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경주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상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상을 위해서 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동장에 들어온 경주자는 그 경주자가 이미 아니에요. 그쵸? 상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그냥 뛰겠다라는 사람이 무슨 운동 선수입니까? 일단 트랙 안에 운동 경기장 안에 들어온 운동 선수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훈련하고 그동안 연습하고 그런 것을 모두 총동원해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메드의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시간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운동선수로서 내 목표는 하늘에서 받을, 천국에서 받을 상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